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복된 계절을 주신 하나님, 귀한 가정, 귀한 자녀들, 부모 형제들 허락하여 주신 가정마다 행복이 꽃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귀가 복되게 마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살은 우리 나이로 볼 때 초등학교 5학년쯤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한 이하경이 5학년이면 5학년이죠? 맞나요? 12살이 딱 12살이네요. 아주 기도도 또박또박 목소리도 좋고 또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하경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경청하고 명철이 뛰어나고 피아노도 참 잘 칩니다. 이게 청음이 뛰어나가지고 절대 음감을 가진 몇 되지 않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기대가 장래가 촉망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축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살의 추억이라 그러는데 오늘 기도한 것은 정말 오래오래 남을 추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12살은 어떠했습니까? 기억에 남는 12살의 추억이 있습니까? 저는 12살 때 고등학교 5학년 때죠. 동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살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딸기, 참외, 수박, 또 가을이면 무, 배추, 당근 이런 거를 길렀습니다. 제 일생에서 가장 평온한 때는 3, 4, 5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5학년 때쯤 저는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학교를 마치면 신장로로 통해서 이쪽 저쪽 큰 마을로 이렇게 무리지어 가는데 저는 저 혼자 산을 넘어와야 했거든요. 동네 친구들이 없고 집에도 저는 혼자고 밑으로는 여동생들이고 좀 외롭게 자랐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솔밭길을 따라서 교회를 오가곤 했습니다.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구역 예배, 지금은 소그룹 예배가 여의치 않지만 그때는 철저하게 구역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 사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고의 추억은 아마 12살 때 가을, 겨울인데 부흥사경회가 시골 교회에서 열린 것이었습니다. 부흥 강사님은 마지막 날 밤에 우리 학생들은 집에 가지 말고 철야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5학년, 6학년 합반이었기 때문에 5명이가 6명이 불러 앉아가지고 선생님의 인도하에 철야 기도가 집회가 이제 다 끝나고 늦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우리끼리 철야를 했습니다. 우리끼리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성령이 저에게 임해서 그 뜨거운 경험을 가졌습니다. 입술이 열리더니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병이 나았구나. 제가 그때까지 임파선이 붓고 밤 되면 열이 오르고 그래서 낮이면 학교 끝나면 저기 산 고개를 2개 넘어서 야매 의사가 있는 곳에 가서 약을 하고 주사를 맞고 그랬었는데 그 알코올 냄새를 저는 참 싫어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일주일에 몇 번은 약을 타고 주사 맞고 이렇게 와서 약을 먹어도 밤이면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한 그 밤에 12살 저에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점점 몸이 건강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는 숫자가 줄고 약을 안 먹게 되고 지금까지 저는 굉장히 건강한 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항상 제가 훗날에는 전도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저의 꿈이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때의 꿈이 그때의 추억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합니다. 의학자 에릭 에릭슨의 자아 발달 이론에 따르면 6살에서 11살 어린이의 과제는 근면성에 있다고 합니다. 사춘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12살 어린이는 더 이상 노는 것에만 열중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배우려 하거나 성취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의 부모나 교사는 아이의 적성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어떤 것을 배우게 하거나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친구 관계를 넓히고 자기가 본받을 만한 선생님을 따르게 됩니다. 특별히 또래 집단을 많이 의식하는데 자기의 어떤 부분이 친구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의기소침해집니다. 주눅들고 기가 죽고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괜찮다. 격려하고 지지하고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그러면서 자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사, 그런 멘토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공부해라. 왜 그가 못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아이를 구박하거나 또 주눅들게 하지 말고 길을 살려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너는 특별하다.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은사를 개발해주고 마음을 이렇게 밝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때에 신앙심을 키워주는 것이 최고의 과제입니다. 부모의 교육은 어느 시점이 되면 한계에 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심어주면 평생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바울의 신앙 발달 이론에 의하면 가장 신앙이 깨끗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학령기의 아이 6살 때부터 11살 때 아이들이랍니다. 그래서 종교심리학자 스펜서의 연구에 의하면 기독교에 입교한 연령을 조사해 보니까 1000명을 조사했더니 그 중에 548명, 절반 이상이죠. 20살 이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20살에서 30살까지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은 337명. 거의 80~90%는 30살 이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죠. 50세 이후에 교회를 다니고 입교를 한 사람은 겨우 1000명 중에 4명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전도보다 어린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평생에 그 아이의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심리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져서 훌륭한 제목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또 우리가 혹여 교회에서 만나게 마주치는 돌봄센터 아이들이라든가 동네 길에서 아파트에 거리에서 통로에서 만나는 아이들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좋은 선배요 좋은 교사가 되어져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어린이의 나라가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살 때의 기억, 추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6월절 명절을 맞았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사나흘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부모와 형제들이, 동생들이 집으로 가는 그 시점을 잃어버렸습니다. 혼자 성전에 남아서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의 강론을 듣고 질문하고 토론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아이들을 챙기느라고 마다들은 그저 또래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오고 있겠거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룻길을 걷다가 보니까 아들이 일행 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봤냐? 예수야, 예수야, 예수 부르면서 예수를 찾다가 오던 길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마다들을 잃어버린 이것이 요셉에게도 추억이고 잊지 못할 기억이에요.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12살 예수의 추억은 평생의 마음의 각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 시기에 어떤 다른 이야기는 다 생략되어 있지만 12살 예수의 스토리, 12살 예수의 추억은 여기에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살 예수의 추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우리 공동체에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하다가도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주님이 옆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참 경건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예수를 최초로 마음에 품고 예수를 이 품에 안았던 여인,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바쁘다 보면 잃어버려요. 또 믿음이 식어질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알긴 알아요. 예수님 마음에 영접을 했었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막연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예수님이 옆에 동행 중에 안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이게 과연 신앙생활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45절입니다.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3일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사흘 후에 만났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고백해요. 영접했단 말이죠. 그러나 잃어버렸을 때 그 예수님을 다시 찾는 곳이 어디냐? 성전에서 만난 적,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 예배하면서 성령의 교통 속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거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2살 예수의 추억을 통한 교훈, 공부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공부해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공부는 어디 학교 들어가기 위한 공부예요? 지식을 얻기 위한 공부요? 시험을 쳐서 합격하기 위한 공부요? 경쟁사회 속에서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부예요? 어떤 회사에, 좋은 회사에 내가 들어가기 위한 공부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공부예요? 고독점을 얻어서 내 자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공부에서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 공부가 취미인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공부에서 그만큼 성과가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가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목표가 있고 또 이 과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가 미치지 못하면 공부가 재미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는 재미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풀면 시간의 여유나 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여유와 틈을 내어서 궁리를 하는 것,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공부라는 말입니다. 수험생들은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생겨도 공부할 틈을 냅니다. 생각할 시간을 가집니다. 이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암기하고 이것도 다 생각의 영역이지만요, 진짜 공부는 암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필요한 것, 이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12살 예수님은 부모님이 성전에서 가보니까 46절 중반에 보시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선생들 중에 앉았다. 학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학생이었습니까? 언제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그리고 공부를 접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여러분의 영역에서 필요한 것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틈을 내십시오. 짬을 내십시오. 꼭 유명한 어디 학교를 가거나 사사를 받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동영상도 많고요. 내가 꼭 필요해. 내가 이 업무 영역에서 이건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어. 그러면 그 영역을 공부하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책도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거,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모습. 그러면 우리가 이 영역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신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가마득 한 30여 년 가까이 돼가고 있으니까 학교 가서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을 사고 시간을 내고, 책을 사놔도 짬이 안 나니까 책을 못 읽고 목차만 읽을 수도 있고, 설교할 때 그 책이 있었지? 참고하긴 합니다. 학교 다닐 때처럼 그렇게 공부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 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전문적인 영역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이 음악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음악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악기를 아시듯이 가지 악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너무 외롭고 고적해서 노래도 하고 싶고, 그래서 용돈 한 달치 용돈을 들고 악에 가서 기타를 샀었습니다. 지금은 좀 사xo폰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 연습을 성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피아노를 합니다.
저는 왜 안 됐는데 지금은 될까? 그만큼 시간을 낸 이 절제 시간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앞부분은 버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하는 곡은 웬만한 곡은 제가 작곡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최근에 불과 몇 달 사이에 제가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시간, 새벽 기도 끝나면 좀 앉아서 발성 연습도 하고 피아노를 치거든요.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을 내가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살 예수의 추억을 통해서 이 나이에 뭐 공부를 하랴. 여러분, 책이 있고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업보를 세워달라 하면 내가 배우지 못했던 그 분야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신 것이 뭡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이때의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이었거나 보라나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 이런 말씀이었겠죠. 이 말씀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예루살렘의 선생님들 앞에서 질문도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선생님들도 놀랄 만한 12살 예수의 식견입니다. 이 지혜와 식견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지 않았다면, 배우는 일에 시간을 내지 않았다면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12살 예수의 짧은 스토리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단면을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긴 물을 갖다가 놓고 도마에 올려놓고 자르면 야 이거 썩었구나. 아 이건 아주 싸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썩은 물을 자르면 그게 바람 들었어요. 그게 단면이에요. 그 다음 쳐봐도 거기도 썩은 거예요. 좀 떨어져 썩어도 조금 썩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게 단면이란 말이에요. 12살 예수님의 경험이 예수님의 전생의 단면이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인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공부한 거 가지고 이런 식견과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다면 예수님의 공부하는 습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 이것이 그의 인격이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렛에서 이런 분이 계셨나 할 정도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설교 시간이면 교인들이 졸거나 딴짓을 했는데요. 어느 날은 설교가 길었는데도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바로 실시를 하고 집중을 하고 듣고 있더랍니다. 오늘같이 말이죠. 그 목사님이 신이 나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물어보았답니다. 오늘 내 설교가 괜찮았나 봐. 교인들이 이러시게 보더라고. 사모님이 말합니다. 여보, 좋아하지 마세요. 당신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당신 설교가 너무 길어서 뒤에다가 시계를 걸어놨걸랑요. 시계를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집중력이 약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왜? 우리가 말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설교는 신문 설교하는 거예요. 어려운 강해 설교하면
우리 중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concentration,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좋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씀이 많으면 여러 살 랍비한테 가서도 들어도 그거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생활, 예수님의 12살 경험처럼 그 이전의 경험들처럼 예수님은 회당에 가시면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그래서 말씀의 식견이 남달랐다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셨다.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도 나사렛 회당에 가서서 성경을 펴서 읽으시는 것이 그 전에 늘 하시던 습관이었다는 얘기. 성경을 읽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습관. 이것을 우리가 12살 예수님의 기억을 소환해서 우리도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48절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의외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살 예수의 성전에 대한 생각, 그 성전이지 제사하는 곳이 이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소한 곳이고 그만큼 귀한 곳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9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은근히 자랑을 하죠. 예수님 이 미석 아름다운 돌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훌륭한 헌물로 꾸며진 것을 보십시오 하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하기 위해서 대리석으로 아주 고화롭게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속였다가 나중에 저 사람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그랬다. 성전 모독죄다. 이렇게 기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건물로서의 교회들은 다 폐쇄하고 그걸 걸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진정한 성전은 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앞으로의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주께서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이라고 여기고 아버지 집을 사랑하고 아버지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아버지 집에서 신앙생활에 전진하고 발전해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일제 아이를 서원해서 성전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늘 성전에 붙은 방에서 성전 청소도 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불도 꺼지면 촛불도 다시 등불도 다시 밝히고 떡도 식은 떡은 내오고 그래서 발 씻을 물도 내오고 이렇게 성전 그들의 일을 하는 아이예요. 한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렸는데 당장 일어나서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 한밤중에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자세로 엘리 제사장 앞에 서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영적으로 어둔해서 그에게는 이상과 묵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망령되어 지도자로서의 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힘든 시간 성전에 붙은 방에서 주의 집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나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제사장 앞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성전 건축에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에 아버지의 집에 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있나이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부모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12살 예수님은 참 부모님께 순종을 다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셨던 아이였습니다. 받드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 요셉을 받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술이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기술을 전수받아서 이 아들 예수도 목수가 되었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다가 다른 말씀을 보면 나사렛 그 목수가 아니냐. 아버지 직업이 그렇게 좋은 거라고 전수받냐 그러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는 아버지에게, 남자아이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가도록 아버지는 기술을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곤고한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피난을 가고 남의 집살이 하고 그럴 때는 그들의 일도 그게 가업이 되어가지고 세탁소람들이 잔디를 닦는 거, 접시를 닦는 거, 농부 일을 어디 흩어져 있어도 생계는 자기들이 그 해결.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에게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법대를 보내고 또 경영을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전문적인 그래서 석학들이 많이 일어나는 민족이죠. 근데 그 석학이라 해도 가업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들이 있는 것. 그래서 위기 때는 잔디도 깎고 농사도 짓고 또 전당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개토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세계
유수한 석학들이 많아서 세계를 이끄는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기술을 목수를 아들 예수가 이어 목수가 되었다.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뭐 농부, 아이고 뭐 농부 나는 뭐 판사 될래 이러지만은 아닙니다. 프라이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데요, 그게? 기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어찌 부끄러운 것이? 식당에서 일하는 여인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아들이 볼까봐. 아니 아들이 봐도 떳떳한 거 아니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너 학원비 되려고 그런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야기.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지. 재정이 부족하고 배운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에게 부모가 부끄러운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12살 예수의 기억을 통해서 다시 마음에 새겨서 노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의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이고 부모를 존경하고 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열심히 했고 공부 잘해서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찌 그 자리에 있고 있을 수 있습니까? 부모 없이 땅에서 소산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권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부모님께 공경을 다하고 하늘 아버지께 순종을 다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시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리더요, 멘토요, 지도자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가정의 달 부모님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자녀는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께 순종하여서 계명에 기록된 것 같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존귀하게 되시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예수를 본받는 마음을 예수를 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발전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빛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563장 찬송하겠습니다.